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 학장님 동기분 되시는 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경찰관들은 이제 60세 정년 은퇴하셔도 너무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연금까지 다 주셔가지고 걱정할 게 없이 가장 부러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10년씩 70세까지는 충분히 건강하시고 더 욕심내시면은 30년씩 이렇게 주의를 선교 나한테 잘 맞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쓰실 줄 믿습니다. 해외로 나가셔도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도 되고 또 목사 안수 안 받으셔도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장점은 무보수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곳에 가서.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도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그때 훨 더 그냥 진짜 이제는 여기 세상적인 거에 구애 안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이렇게 찬양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데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님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은퇴 이후에 주의 일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갖다가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 그리고 신자, 그리고 신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전서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판단을 잘 해야, 성령에 이끌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삶의 태도가 또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신앙으로 사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갈 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분열된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하나 되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땅에서 또 이 경찰대학에서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책망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뭐 나쁘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고대는 동서양이 다 이제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노동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놀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한 그룹의 귀족들이 모여서 맨날 뭘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여흥을 즐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뒷담화라 그러죠.
인물 품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렇게 이제 자꾸 맨날 모여가지고 귀족들이 그냥 남에 대한 뒷담화, 또 비난하는 얘기, 깎아내리는 얘기,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좀 의식 있는 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야,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인물 품평 그만하고, 좀 새로운 얘기를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철학과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 철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얘기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바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앙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인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성경은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악된 본성이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또 주님을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연어 같아요. 연어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속성이 이렇게 부정적인 게 흐르는데 긍정적으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입을 열지를 마세요. 그냥 그 원칙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입을 열면 죄를 져요.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그냥 꼭 다물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요. 나도 100점 아닌데 왜 저 사람은 100점 기준에다 놓고 비판하지? 뭐 이렇게 돌아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추스리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들면 좀 입을 그냥 탁 다무세요. 자물쇠를 채우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는 책망해도 됩니다. 근데 책망해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죠. 책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막 하면 그것도 거부감을 또 아이들이 일으키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워딩도 잘해야 되고 태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파이다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책임지거나 깊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요. 노예 있잖아요. 우리 저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나온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 귀족의 자녀들을 학교까지 인도해주거나 좀 양육하는 그런 그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승이 가진 그 귀족의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은 천지 차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노예가 되는 그 스승은
그냥 얘 잘 케어만 안 다치게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는 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저는 우리 아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라, 교우들도 사실은 엄격히 보면 제 양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임시로 제가 맡은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임시로 맡아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 나중에 이제 너 왜 이렇게 양을 삐삐 마르게 했어? 이렇게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이제 혼날까봐. 주님의 양이니까 더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을 잘 위해서 말씀을 잘 양식을 줘야 되고 또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 자녀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위탁교육생으로 잠깐 맡겼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한테 돌려드릴 때 내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늘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이 우리 아들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잘 기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꼭 드려요. 걔가 보고 배우잖아요. 그럼 제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성공적인 그 목회자는 뭐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겠죠.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참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저는 딱 두 사람 있어요. 저한테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맨날 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서 내가 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성공한 목회자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맨날 옆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모범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스승이 되지 않고 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고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대단하긴 하지만 좀 약간 그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다른 신학 주석책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는 바울이 흠이 없어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실수도 있고 그러지만 바울의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실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열렸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예요. 낳았다니. 우리가 스승이라는 거 아까 그 노예 같은 그 스승은요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지식적인 전달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과 모범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새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스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중생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듭나는 거잖아요. 스님에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드님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신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왜 바꾸나 하니까 새로남 교회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중생이나 새로남이나 똑같은데 좀 이제 젊으니까
한글 표기로 이제 새로 남게 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생하고 새로 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모데한테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데 자녀들이 좀 달라요. 예. 고린도 교인들은 보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디모데는 보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왜 디모데를 보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전받으라고. 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틀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도전을 받고, 야,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디모데처럼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내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영적인 일들을 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2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난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한 나아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최고의 문화였고 그리스 철학이 최고의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리스들은. 그러니까 논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근데 그거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는 것이지 뭐 그리스 철학 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생명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매도 사랑과 온유의 마음도 모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지금 내 권면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을 듣고 그냥 고치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텐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 사도 바울이 원할까요? 그냥 알아서 돌이키는 게 좋겠죠. 매까지 가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혼냈는데 뭐 저희는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말로 확 내가 좀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얘가 그 갑자기 그냥 어렸을 때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걸. 아직도 지금 얘는 몰라. 얘는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하면 소름이 그냥 확 돋아요. 야,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막 지금도 그냥 그 마음이 있는데 혼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셨잖아요. 예전 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더 삐뚤어지니까. 근데 옛날엔 때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맞는 자녀는 눈물이 나지만 때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에 피눈물이 난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아픈 거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요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때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매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권면하는 그 말도 사랑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 사랑과 온유의 마음도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혼내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혼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소부화에 보면은
바람과 햇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람으로 나그네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그 옷을 벗겨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목회하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으셨었고 그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비결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시시해가지고 아니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 가지만 사랑하면 된대 목사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교인 사랑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것도 근데 너무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생선을 드시다가 가시가 여기 박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려고 너무 불편하고 아파가지고 자꾸 하는데 빼지는 게 아니라 빼려고 하면 손을 댈수록 더 깊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몇 날 며칠 아프면서 이 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침이 그거를 오래 아파서 찌르는데 살살 녹으니까 나중에 그게 침으로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교인이 찌르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자꾸 건드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제거하고 빼려고 그러면 더 찌르게 되고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사랑으로 그냥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또 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그 가시가 사랑 그 침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 녹아져 없어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시 같은 교인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시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대응하니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리더십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옛날부터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맡기신 사명,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